네, 오늘 금요 능력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부흥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에 또 이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때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열심히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만큼 기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짬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또 내 육신을 쳐서 자꾸 육신은 더 평안하고 또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걸 쳐서 복종시켜서 더 영적인데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로도 사라지고 또 오히려 문제거리도 사라지고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겸손히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이할 방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으로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했는데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온전히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권 아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양아들이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그를 황제의 칭호로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최초의 황제죠. 최초의 황제가 이제 온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돼서 모든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온 우주에 이 온 제국의 주권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적을 다 하게 한 겁니다. 인원 파악을 한다라는 것은 내 나라가 이렇게 크다, 내가 통치하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교만하게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전염병을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려서 아주 큰 화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가 자체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고 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고 또 어떨 때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멀리할 것도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영적인 질서가 똑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를 올바른 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정확히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언제든지. 네,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이렇게 자기의 제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자기 휘하에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자 아마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의 어떤 자만심이나 황제로서의 오만심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상 통치자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의 또 죄악을 따라서 막 굽어 돌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호적을 각 태어난 지역에 가서 올려라 라는 병이 떨어져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미 바로 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는데 그 장소가 유다 땅 베들레헴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응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고 놀라웠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여러 가지 법안을 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통치자들 아래 살고 있고 세상의 법률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것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세상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크게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도, 크게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법안을 세우고 신상 앞에 절을 하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이 타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얼마든지 듣겠지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슬리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큰 왕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 흐름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하고 상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협력할 걸 협력하고 도울 걸 돕고 순종할 걸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람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순종 잘하고 또 잘 맞춰주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통치자가 하늘 아래 온 천지에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호적을 모든 사람의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각 고향에 돌아가서 다 올려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섭리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된 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고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증거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각 파트에 다 장들이 있고 연주를 하지만 그 모든 걸 총지휘하는 것은 지휘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지휘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과 잘 맞춰서 호흡해서 내 할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탄생의 모습은 정말로 의외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본문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였다. 그리고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정말 이 말들이 지내는 마국간에서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왕자가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궁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차가운 마국간에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초라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진 않았죠.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서경미 자매님이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제 그 선우 동생도 낳았는데 이번에는 도화 동생도 이렇게 또 태어났어요. 경사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죠.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 경사해가지고 얼마나 병원에서 잘 처치해주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산후조리원에 가서 적어도 3주에서 4주 아주 극진히 돌봄을 받고 축하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해산할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디 기거할 자리 거쳐 여관이 없었다라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겨우 마국간이라도 빌려서 말 구유에 거기다가 집을 깔고 거기에다가 강보를 펼치고 아이를 거기에 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시사해 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시기 위해서 박대받고 천대받으면서도 주님은 끝끝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6절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금은보화로 가득 찬 왕궁 대신에 가장 낮은 곳인 한 짐승의 구유를 선택하신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시는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정말 초라한 그런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모두에게 다 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되시기 위해서, 모두가 다 부담 없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과 권력을 뽐내기를 좋아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좀 문턱을 낮추시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성공하시고 마음껏 부를 누리시고 마음껏 어떤 것들을 성취해 나가십시오. 하지만 겸손하십시오. 겸손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재물 얻을 권세를 주셨으면 마음껏 또 열심히 해서 벌어들이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신다면 가지십시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달라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달라져야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시지 않고 자기가 달라지셨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다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만은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결단과 굉장한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 죄악과 그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지 폭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쉬운 일이지만 친히 인간이 되시는 일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고 고통 가운데 죽는 일은 그건 정말로 진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겠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바로 그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고 경축하는 날이고 또 그 은혜를 더 내가 마음에 새기고 똑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날이고 그 메시지를 온 천하에 퍼뜨려서 정말 병든 세상을 치유해내자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무한하신 사랑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서 똑같이 주님을 닮아 그 성품을 본받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여러분 항상 청결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누워 계시다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베들레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만한 방은 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가 누일 방 하나가 없었다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분을 받아줄 마음에 방이 없다라는 거. 얼마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허름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오면은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TV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왔는데 전혀 못 알아보는 거. 옛날에 뉴욕의 한 그 지하철역 앞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허름한 옷을 입고 연주를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하죠. 과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까?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섭섭했겠냐고. 근데 홍보물을 붙이고 자기가 이런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옷을 입고 멋진 막 홀에서 연주를 하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연 이 사람의 연주는 남다르다, 탁월하다, 감명적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한 데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전혀 관심도 없더라 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의외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혹은 우리 마음이 어떤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둘 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잘 준비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염려, 근심, 걱정, 또 막 바쁘고 분주한 모든 일들로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꽉 차서 주님이 어디 계시지도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뭐 언제 대접도 못하고 소홀히 하고 그냥 어떻게 왔다 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대접하고 가장 좋은 음식과 차를 대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이성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데에서 좀 탈피하고 삶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또 자신을 헌신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도 주님이시구나 알아보고 다 아무리 뭐 분주하고 방한하다고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좀 내보내고라도 주님이 있을 자리를 마련하는, 최우선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정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된 이 교회 속에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봉사할 일을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분주함 속에서도 방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새로 밭을 샀고 새로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다 그럴싸한 변명과 이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다시 마국간에 가야 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다른 걸 조정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정말 최우선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최고급으로 대접을 하고 주님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의 현실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어떤 자매들을 서로 섬기고 돕는 일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목사를 대하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뭐 생각해서가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항상 죽게 하듯 하면 서로가 죽게 하듯 이렇게 정성껏 최우선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와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그래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주님이 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오신다면 과연 어느 교회가 주님을 알아보고 잘 모셔드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잘 맞이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내쫓은 그런 것들은 없는지. 또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뭐 한 목사님이 진짜 자기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지 복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서 구걸을 했더니 교인들이 와서 내쫓더래요. 못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방을 온전히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것은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것.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인 줄을 알아본다면 정말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머리 감다가도 그냥 대충 닦고 나가서 맞아드릴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전혀 무관심하고 오신지도 모르고 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만일 그분을 대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방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분을 언제든지 영접하고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또 마음 분주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뭔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좀 정리해서 덜어내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려면 여러분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거실은 깨끗이 치워놓고 손님을 맞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잘 정돈하고 비울 걸 비우고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편안하게 오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과 상의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겸손과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주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을 위한 빈방 하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최선으로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주옵소서. 때는 마지막 때라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처녀들처럼 준비되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